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경계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을 비롯해서 가나안 주변 많은 민족들이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수백만 명이 다니는데 소문이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다고 한다. 애굽을, 그 대단한 애굽을 무너뜨린 민족이다. 저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소문이 이 가나안 주변에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압이라는 민족은 어떻게든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주술사와 같은 사람이죠. 선지자이지만 사실은 엉터리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고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어떻게든지 모든 수를 동원해라. 온통 이 내용만 오늘 23장에 나옵니다.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채를 주면서 제발 이스라엘 망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저주해 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어리석은 행동이 오늘 23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생각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오늘 발락이라는 왕이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지혜로운 참모들도 있는데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엉뚱한 생각, 허무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없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마지막은 의미 없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기반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초반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울 왕에게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닙니다.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쫓아다니는데 막대한 재정,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다 헛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내가 그렇게 돈을 썼거늘 그대가 이 발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 당신은 오히려 뭐하였도다?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발람 선지자가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하나님이 저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몇 번이고 요청을 했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헤세드, 자비, 사랑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변함없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축복을 받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들춰내시면서 여러분을 아주 미움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입니까?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계속해서 반역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긍휼로만 설명될 수 있고 십자가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목회하면 저의 목회는 내리막길 목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 놓치는 순간 내 자랑, 내 의가 역사에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착각하지 않고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보시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억나십니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축복의 통로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석관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분이셨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많습니다. 때로 주변에는 우리의 뒤를 때리는, 뒤통수를 때린다고 하죠. 믿었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진실된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확신 있게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으십니까? 후회가 없으십니다. 사람의 특징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긴 머리를 자르시기 위해서 미용실에 가셨다가 짧은 머리를 보고 괜히 잘랐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서 내가 잘못 불렀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35절인데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아니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사울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인동형론적 표현.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지만 후회한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한 우리의 입장으로 성경을 풀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후회함 없이 사랑으로 긍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새벽 기도회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오늘 하루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후회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헤세드,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게 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에도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 사랑 잊지 않고 우리도 주님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가정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